안녕하세요. 네, AM 청년의 토요미식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한 번 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우리 가운데 있고 내 위에 임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내 방들아 주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바다를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주님 땅을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주님을 송축합니다. 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를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모태하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한 번 더 예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한 번 더 예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아멘.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한 자리니까 한 번만 더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주기도문을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인데, 그럼 복습을 한번 해보면,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면서도 이 주기도문이 그냥 기도의 양식 혹은 방법, 그런 내용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은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꼭 알아야 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또 주기도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단지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뜻을 발견하고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걸 나눴는데,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 하늘이라는 뜻이 국한된,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 어느 곳이든 있는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설교했었고, 또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무서운 아버지, 이런 아버지의 뜻보다는 우리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에는 아버지의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뜻이 있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엘로힘, 엘 엘리온, 엘 사다이, 엘 올람이라고 했던, 기억이 잘 안 나죠? 괜찮습니다. 왜냐면 또 다음에 또 설교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런 이름들이 있고 그 이름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 이름에는 능력들이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구절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간구해야 할까, 즉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까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우리가 간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죠. 그것은 어떻게 임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죠. 근데 완벽하게 이루어진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땅을 이루어 가는 것이 우리의 뜻이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되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오셨지만 아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우리는 구해야 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 많은 죄악들은 사라져야겠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다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죄라는 것은 사라져야 하죠. 그때를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죄는 심판받게 될 것이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날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완벽한 이루는 날. 그런데 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왜 간구해야 하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되죠 라고 하고 우리는 그냥 말면 되는데 왜 우리가 기도하고 이 간구의 기도를 드려야 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간구에는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간구를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 이루어질 그 날을 간구하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기에 우리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이루어질지어다, 이루어지어다라는 이 단어, 이게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은 기네데토라고 하는 단어를 쓴대요. 목사님이 처음 듣는,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가 처음 보는 단어였어. 목사님이 그 이제 신학교 때 헬라어를 배우거든요. 헬라어 배우면서 들어보지도 못한 단어예요. 기네데토. 약간 또 억양도 있잖아. 기네데토. 아무튼 여러분 이 헬라어를 쓰는데 이걸 이제 문법적으로 해서 한 단어에는 여러분 인칭이 들어가 있고 또 이제 여러 문법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해석하면은 3인칭 단순 과거 수동태 명령형이래요. 여러분 모든 단어에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를 나중에 이제 우리 창현 쌤도 배울 텐데 이거 다 외워야 돼. 몇 인칭인지 과거인지 단순인지 명령형인지 수동태인지 아무튼 3인칭 과거 그리고 수동태이면서도 명령형인 이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루어지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동사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주체가 수동태로 사용된 동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체가 되시면서 이 단어를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수동태이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맡겨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을 여러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시지만 우리가 동참하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우리가 이루고 우리가 어떻게 뭔가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시작하고 우리가 끝맺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필요하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끝을 맺으시는 이 사역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동참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기도문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지만 그 뜻을 누가 함께 이루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이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즉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즉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 수 없기에 우리는 그냥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엄청난 이 사건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신다?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신다? 왜 굳이 그러실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냥 한 단어만 썼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그러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일에 우리 인간이 함께할 수 있게 동참할 수 있게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뜻이 즉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많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을 깨닫는 사람 아닌가. 그래서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 나의 건강, 나의 가족 혹은 나한테 속한 것만 보일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 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볼 수 없겠죠. 그래서 한번 더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건대
그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의 일을 동참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아멘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노가 아니라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막 미련하다 그러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욕하는 사람, 저 사람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 세력들도 그냥 모르는 거죠. 그게 진짜 사랑임을 모르기에 거절할 수밖에 없음을. 그렇게 우리는 더 기도해야겠죠.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바라신다. 여러분, 이 간구의 기도, 이 청원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청원의 기도를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에 열매가 있기 때문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에 열매가 없으면 우리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면 새벽 기도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 새벽에 잠을 좀 더 자면은 몸의 회복도 일어나고, 그 시간을 자기 개발을 하면은 여러분 엄청난 자기 개발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0년 이상 여러분 그 새벽 기도 대신에 자기 개발을 했다. 만약에 한 가지 예를 들면 10년 동안 1시간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 반 동안 영어 공부를 했다. 10년 동안. 그 사람은 뭐 그냥 영어에 능통한 사람이 되겠죠.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하기를 우리에게 바라셨고, 왜 한국 땅에 이렇게 새벽 기도가 중요한 기도회가 됐고 꼭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실까? 그것은 이 기도의 열매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함으로써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것이죠. 기도하기를. 근데 그 기도에 어떤 것이 있냐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그럼 우리는, 목사님은 언제나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을까?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알려고 해도 그것은 우리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 마음을 그나마 조금이나마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쓰여진 책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래서 이 저자들이 자신의 생각, 물론 자신의 배경과 시대상은 이 안에 담겨는 있겠지만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욕심이 들어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게 우리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 믿죠. 그렇기에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만 우리는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5절 이 두 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그럼 한번 그 3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인데, 그 이것이 35절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겠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할렐루야.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추수할 것이 있는데 넉 달이 지나야 더 익어가겠습니다. 그때 추수해야 합니다 라고 하지만,
밭을 봐라, 휘어져가는 추수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너희들은 이때가 아니라 더 지나야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이루실 일은, 한번 따라해봅시다.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일이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수 있습니다. 즉 시간이 좀 더 지나야 추수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봐라, 휘어져가는 곡식들이, 즉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심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심으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바라시는 건, 미안하지만 우리가 잘 되고 잘 먹고 이 땅 가운데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지만, 여러분 이것만 이야기하면 기독교는 별로 매력적인 종교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종교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성서에도 드러나는 우상들, 그 우상들이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다 풍요로움이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알신,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바알신을 섬겼거든요. 왜 섬겼는 줄 알아요?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알신을 섬기는으로 말미암아 받는 복이 뭐였냐면 풍요로움이었어요. 그래서 바알신의 뜻 가운데 한 가지가 있다면 풍요의 신이에요. 비의 신이고.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뭐 하는 땅이었어요? 농사 짓는 땅이에요. 그래서 뭐가 가장 필요해요? 비가, 물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농사가 풍요롭게 지려면 비가, 물이 꼭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섬긴 게 바알신이에요. 우상들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풍요로움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만약 그 풍요로움만 바라는 기독교라면 우리 기독교는 사실 우상과 별로 다를 게 없죠.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냥 나의 삶 가운데 잘 되는 인생, 잘 사는 인생, 또 먹고 살기 좋은 인생을 바라는 게 여러분의 믿음으로 끝난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바알신을 섬기는 거와 별로 다를 게 없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양식이 잘 사는 거에 초점이 있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중요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초점, 우리의 양식이 돼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뭐예요? 추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초점이 없으면 사실 우리의 삶은 그냥 나의 만족으로 끝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AM 청년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원하고 바라고 여러분이 사셨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있어야 할 양식,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진 않아요.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추구의 방향성은 비틀어졌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지어다.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뭘 더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 따라합시다. 죽어져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아니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원하시는 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고,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으신 거는 전도하라고 그리스도인 삼으신 거, 이게 분명하죠. 우리 휘진이를 회장으로 세우신 거 별 의미가 있겠어요? 청년회를 이끌어가며 더 많이 전도하라고 회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건강한 몸으로 여러분을 세우신 거, 여러분 전도하라고 여러분에게 건강한 몸을 주셨다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볼 수 있는 거,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걸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허락하셨을까? 미안하지만 전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회가 그것을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더 많이 전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난 뭐 전도하라니까 하지 이거 말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오늘 말씀을 읽으니까 전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죽어져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심이었대요. 그 죽어져가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였죠. 그럼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 우리라면 미안하지만 여러분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전도하시는 우리 청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즉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기를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사건을 믿고 천국에 가기를 우리 함께 소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소망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실천을 통해서 진짜 영혼의 구원이 여러분 때문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AM 청년회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일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복 받고 잘 사는 인생에만 초청받아가지고 누리고 살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삶을 바쳐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토요 미식회는 기도로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마음껏 기도에 힘씁시다. 목장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도록 연락해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소독, 방명록 작성, 열체크 잊지 맙시다. 방학 시즌입니다. 은혜가 가득한 기간 되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더위 조심합시다. 다음 주 담임 목사님 휴가 기간인데 귀한 안식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